24절기에 해당하는 소만이었습니다. 농사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역사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절기에 상당히 민감한 분들이 많으신데, 특별히 어르신들 중에 소만은 햇볕이 따뜻해서 만물이 소송하는, 점점 만물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소만을 전후로 해서 이제 모내기에 열중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 모내기에 열중할 때 아마 선조님들이 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기후는 여름이 자꾸 빨리 다가온다는 느낌을 그동안 받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이 여름을 준비하고 또 옷가지도 정리하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옷가지에서부터 벌써 그 느낌이 오는데 참 선선한 것 같죠?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황사를 일으켰던 몽골 지역의 사막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링해 기류, 또 코로나로 인한 대기 질이 좋아져서 이렇게 선선함이 어쩌면 옛날 기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황폐했던 몽골 사막에 비가 내려서 그것이 목초지가 되고 또 옥토고로 변한다면 더 없는 좋은 소식이 되겠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된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 불치병을 앓았던 분들에게 또 줄기세포로 인한 또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그것도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이미 온 것을 아시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교회 역사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이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불치병을 앓다가 치료제를 받는 것, 황폐한 땅에 비가 내려서 옥토로 변하는 것, 코로나로 앓고 있다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져서 쏟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소식을 오늘 주일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이렇게 승천하게 되심으로 예수님의 지위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위가 확고하게 굳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천하 만국 우주의 주인으로서 왕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만나는 일을 벌이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만 만나는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일을 제자들이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시고 이 중요한 40일의 기간 동안 종종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또다시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는 이 교회의 역사가 축복인 것은 우리 교회로 회집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그날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간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또 이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을 쏟아 부어줘서 이제 제가 표현을 예전에 썼던 기억이 있는데 주워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이 그야말로 왕창 쏟아져서 우리는 그 복을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서 그 복의 역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졌는지를 알고 행한다면
우리에게도 더 큰 기적, 더 큰 복음의 역사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의 나라는 권력자들, 유력한 자들, 총독들과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비춰지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이 하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뿐이고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세상의 역사가 주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의 길을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가진 자들, 또 학력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독식하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주관되고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신 현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유력자들과 왕들이 주관하는 세상, 그야말로 외형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일으키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고 내가 이 궤도에 올라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참석했다가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복 중의 복을 얻고 가시려면 하나님이 내게 일으키신 믿음을 안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40일 동안 이 세상의 유력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왕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직 그들을 상대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한 교회의 일,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큰 믿음이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십자가도 믿음이고 부활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를 믿는 것도 믿음인데 대표적인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갖는 믿음만 생각하는데 그건 선입관입니다. 이런 선입관은 빨리 접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이 부활의, 오늘 본문 안에서는 부활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들도 그 공간 안에서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40일 동안에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안도하지만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셨을 때는 제자들끼리도 의심하고 또 고향으로 내려가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현장을 아직도 뭔가 맞추어지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 어수선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시고 음식을 함께 먹는 현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올라갈 것이고 이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간단한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속 같이 있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하늘의 수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만
그 다음에 더 큰 기적과 복된 좋은 소식이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또 다른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그 길이 트여지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머물러만 감싸 안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은 이제 여러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내용인데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앞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살펴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새롭게 써내려간 하나님의 성령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능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성도님들이 꿈꾸고 기도해 왔던 그 현장에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펼쳐지는 성령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디딛고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서는 이 세상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성도님들이 이 일 때문에 믿음 생활을 감당한 것이고 오늘 주일에 은혜를 받기 위한 방편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아가서 성공적인 방법을 자꾸만 적용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압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런 은혜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이때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2000년 전은 이미 한국에까지 모든 전 인류가 지구촌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살고 있는 때인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 정확하게는 다윗 왕궁 때의 찬란했던 그 역사, 그때를 재현하는 주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지엽적이고 편협적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국서적인가요? 전 세계적이지도 않고 천하만국 우주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전에 1000년 전 다윗이 왕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로 호령하던 그때의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그때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야말로 얄팍한 수준의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를 누르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로만, 지금 정치적인 나라의 왕으로만 예수님을 회복하는 그런 분으로 제자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먼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문제 때문에 대답을 하시죠.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회복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굳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서 드디어 이 문제에 관한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성도님들 중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막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 말인가 이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친구를 죽인 사람이 있죠. 술 한 잔 걸치고 정치적인 이야기하다가 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를 죽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정치적인 일로
이 신앙을 앞서가는 그런 이 사상이 자리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도 또 예배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안에도 성도들끼리 만날 때는 정치적인 간섭이 신앙을 앞지르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논의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저급한 정치적인 내용들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명절 때만 되면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밥상을 뒤엎고 그냥 그 자리에서 흩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벌어진다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할 일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고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국을 찬란하게 일으켰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주어진 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제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가 있다라고 이 일에 관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확신을 1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두 나라가 존재하고 두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지상의 나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교회 중에는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예수님이 바통을 이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행사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도 사용하고 언어도 사용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다른 때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복지를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복지 혜택에 일희일비해서 마음을 쓰고 거기에 평가도 하고 혹독한 평가도 하고 좋기도 하다 하는 그런 일희일비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고 예수님의 일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성령 시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다.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그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바통을 이어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니 이만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믿음에 심취하시는 성도님들, 이 성령을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간직하고 이 일을 행사할 수 있는 길에 우리를 이렇게 담가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약속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도 거의 같은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5절에 성령을 받는다, 이 말씀은 성령이 찔끔 이렇게 부어져서 살짝 받는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죠. 한없이 부어져서 넘치도록 부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달라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개혁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말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성도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 없던 사람에게 사랑이, 기쁨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느 한쪽만 3개는 나타나고 5개는 버려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일어난다. 이게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씀, 성령에 잠긴다, 푹 담궈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증거가 바로 인격의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함께 동거하며 믿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그래서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요 복음 중에 복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듣게 되면 이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보다, 줄기세포에 의해서 불치병이 낫는 것보다, 코로나19가 물러가는 것보다, 황폐한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적 중의 기적은 저와 성도님들이 성령에 푹 잠기게 되어서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의 분량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은혜 중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오신 분이 되겠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되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 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8절에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이 계속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 가운데 굉장히 꽃을 피우는 절정에 이른 말씀이 8절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받으시죠. 그동안도 소개를 받으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엄청난 수고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부어지기만 하면 제자들은 변화를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준으로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성령을 받고 행하는 역사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역량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아이의 수준이었다면 모든 어려움도 다 기꺼이 견뎌낼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의 수준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일을 성령을 받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개성교회를 조직한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차츰 이런 일들에 관해서 간증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제자들은 늘 의심만 하고 두려워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숨고만 있었는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해도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야, 저렇게까지 예수님이 간섭하셨는데 저렇게 불안해하고 저렇게 숨기만 하고 고향 앞으로 가려고 하고 하는 제자들을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자들만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들의 세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주셨는데, 우리 개성교회를 똑같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 가운데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
이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담대히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출발을 잘 보시면 승천하시기 전에 작전을 잘 짜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많은 양의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살피고 많은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산더미 같은 일 결제를 해놓고 이 일을 차근차근 야금야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지를 잘 보시면 가까운 곳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부터 가까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제자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이것부터 성령이 임하면 이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적대적이거나 가기 싫은 곳이라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다음의 지역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입니다. 섞이기를 싫어하는 곳입니다. 역사가 그를 증명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난잡한 삶을 그대로 또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야말로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인들과 살 수 없는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지역을 차별하지 말고 지역인 감정을 가지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뒤이어서 땅 끝까지 가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부어지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에 잠겨 있는 사람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이 문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요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믿음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거죠. 모여 있으면 내가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교회로 모였으면 우리가 이 내용을 사모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완전히 마감되고 이제는 본격적인 성령님의 시대가 오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소리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의 시대가 새롭게 열릴 것을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이게 하셔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땅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상황에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도 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게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신 이 현장에 저와 성도님들도 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일단 한 자리에 믿음으로 모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기적 중에 기적,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성교회는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살짝 코로나가 긴장을 시켰지만 좀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모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우리를 푹 담가주세요. 성령의 능력에 푹 담궈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푹 담가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면서 우리 각자의 할 일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공동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뜨거운 성령의 공동체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부어져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다른 능력을 찾아 헤맵니다. 다른 성공적인 방법을 찾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와 본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당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교회의 모임으로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 교회를 향하여 같이 걸어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